그래서 주후 354년이니까 우리가 313년에 로마가 이렇게 국교로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서 신학가로서 명성을 띈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초기 기독교에도 속하지 않고 국교가 되고 나서 한참 이 교리 논쟁이 소위 말해서 안디옥,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아무래도 아프리카 쪽에 가까우니까 그쪽에 영향을 받은 그런. 근데 이분이 실제로 공부는 밀라노에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밀라노가 어디에 이제 영향을 다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54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특성은 어떠냐 하면 이제 그리스 로마 문명이 쇠퇴하고 그 다음에 이때 그리스 로마 문명은 기독화되기 이전, 그러니까 헬레니즘이죠. 넓은 의미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쇠퇴하고 서구 유럽 문명의 출발이니까 헬레니즘에다가 헤브라이즘을 결합한 게 서구 유럽 문명이니까 이것이 이제 출발 중간기에 속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대라고 보고 시대인데 신생 종교인 이때 보면 신생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기독교로 볼 때는 아주 매우 특징적인 시대였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시대에 로마 황제가 이교도 박해자에서 수호자이며 중재자로 변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 가면서 예. 중간에 그 내려가지고 이 테르툴리아누스는 이제 아주 기독교 신학자로서는 아주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단 시대였지만 가톨릭에 의해서 그러나 아직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성과 계시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그은 그런 사람으로 아주 유명하고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배우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언어가 나는 부조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그걸 이제 observed 조리하면 아는 거지 믿을 수가 없지. 예. 부조리하니까 믿지. 예, 그 유명한 말로 디너라 말이죠. 라틴어죠. 예. 지금 미국의 그 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는 라틴어 과목이 필수예요. 지금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 있으려면 라틴어 모르고는 고급 영어를 구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급 어휘들이 상당수가 라틴어에서 왔거든. 어원이. 예.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을 스페인어 아니면 라틴어인데 이제 아이들 장래가 스페인어 선택하느냐 라틴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져요. 그렇겠네요. 이게 일반적인 역사가 근데 우리 같이 이제 교회에서 볼 때는 어쨌든 그런 표면적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끝없이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키프리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키프리안이 스승이라고 부를 정도로 테르툴리안은 그 연대가 어떻게 돼요? 예? 연대가 3세기 초요. 예. 그러니까 400년 되겠죠. 3세기 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교회의 권위가 3세기는 200년. 예, 잘못 제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 권위가 오히려 그 성령보다 더 그 높은 위치 이제 그 가톨릭 교회에서 볼 때는 2세기 초니까 왜 되나? 아니 200년이니까 아직도 국교가 되지 않은
국교가 안 됐을 가톨릭 국교가 아직 체제를 아, 잡기 전이니까 예. 막 아직도 서로 어느 것이 옳은지 이런 분파주의 이 사상 신앙의 교리적인 투쟁이든 신앙의 투쟁이든 상당히 모든 것들이 그 이제 성경이 그 정경화 되기 전이네. 그렇겠죠. 정경이 아타나시우스가 언제 선택을 했죠? 그때 내가 다 기록을 했는데, 네, 정경화 되기 전. 각자 각 지역마다 또 경을 채택하는 게 다 다르고 이런 식이 있어요. 3세기 중반에 이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안이라는 인물로 뛰어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키프리안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더 중요성을 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교회의 책이라고 불려지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책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권위는 어디서 나왔나 하면 우리는 지금 이제 개혁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경 자체가 성경의 권위다. 아니면 성경적 전승이 성경을 이렇게 기독교적인 전통이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로마 초기에 정경을 만들어냈던 것은 로마 교회라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교회의 책이라고 합니다. Book of Church. 근데 교회의 질서를 먼저 주장한 최초의 신학가가 바로 이제 키프리안입니다. 키프리안이 아마 가톨릭 교회의 아주 뼈대를, 가톨릭이라는 것은 교수님 잘 알다시피 보편주의를 뜻하거든요. 보편성, 통일성 이런 의미니까 교회는 이제 통일되어야 된다. 이단은 헤러시, 분파주의, 종파주의는 다 이단, 분열주의는 이단이다. 이렇게 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쫓아내게 돼요. 그러면 이제 4세기 초로 넘어가게 되면 4세기 초에는 위에는 그러니까 로마 지역에는 몬타니우스파가 있었다면 4세기 초 아프리카에는 도나투스파가 아주 막 유행했다 그럽니다. 이거는 초기의 이단들하고는 다릅니다. 초기의 영주주의 이단, 그 바울과 사도 요한이 싸웠던 거기는 이제 첫 번째가 두 이단, 영지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몬티우스죠. 이름이 라틴 놈에 되고, 네, 첫 번째 그 이단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는 도나투스파는 뭐냐면 아프리카 속주 내에서 번성을 했는데 한 2세기 정도. 이 국교가 된 이후에 그 이전의 배교자들을 극단적으로 색출해서 분리하고 심지어는 처형까지 하는 그런 극단주의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죠. 혹시 영화 중에 아고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으시죠? 아고라? 아고라? 예, 예. 아고라라는 영화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이 기독교도들이 아주 극단적인 기독교도들이 그 헬라, 로마 또는 이집트 문명을 파괴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희생당하는 여자 학자 겸 사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가 극단주의로 흘렀을 때 가지는 폭력성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경고하는 건데, 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또 안 좋죠. 왜냐하면 너무 일부 극단주의자들만 부각했다 하는데, 근데 그 영화를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보려고 마음을 먹는데, 그 여배우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돼가지고 꼭 한번 보려고. 누군데? 레이첼 와이즈라고 그 유대계 그 영국인인데
유대계 영국인이라서 외모가 아주 특이합니다. 캠브리지 출신이라서 아주 얼굴이 아주 지적이고 하여튼 아마 박 교수님하고 닮았을 것 같은데. 아유 그렇지 않고 레이저 와이즈 예? 하여튼 한번 보시면 예. 박 교수님 얼굴이 상당히 지적이에요. 그러지 말고 집사람인데 제가 여배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월 집에 돌아가면 이제 약간 아니 여배우 좋아할 자유도 없어요. 그건 아니죠. 예. 속으로는 좋아하지만 입으로 밖으로 꺼내면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이건 엄격성을 이 아니죠. 정반대네. 그렇죠. 관용, 이해. 그럼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이거는 뭐 그 유대교도 그 성취하지 못한 최고의 도덕적 완결성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말에 내가 고민하지 않을 크리스찬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사춘기처럼 우리의 아우스티누스가 얼마나 결합했습니까? 속에는. 근데 이 죄의 원인을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탈의 죄가 아니고 본질적인 죄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죄들 뭐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탐심 또는 성령은 또 내추럴한 거 아닙니까? 성적 환상 뭐 이런 것까지 다 죄할 수 있으니까 유격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너무 괴롭겠죠. 이 지적인 어스틴은. 박 교수님은 그런 게 죄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죠? 이거는 여기하고 이 문제에서는 나중에 또 죄가 나오니까 예. 신경 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신경 쓰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날 보고. 아니 저는 죄들과 죄 우리 그런 이야기 실컷 합시다. 예. 저는 죄들과 죄를 이열래 목사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배웠다가 뭐 하지만 목사님의 사시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분리돼요. 그 이제 참고로 그 이제 제가 좋아했던 폴 틸리 신학자 이해하면 죄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고 이제 첫 번째 죄가 sins of sensuality. sins 그 이제 복수예요. 그 소문자고 sins of sensuality.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죄가 대문자로 sin of pride, spiritual pride. 근데 이제 틸리의 정의에 의하면 죄가 두 가지일 수가 없고 뭐가 죄냐? 첫 번째 그건 죄가 아니에요. 두 번째 sin of spiritual pride가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또 나중에 생각이 다르면 또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약간 이제 옆길로 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분석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나 유대교가 아니고 불교입니다. 아 그래? 예. 108번뇌에서부터 해서 수십만 가지의 사념에 대해서 억겁의 윤회에 빠지게 되는 게 다 죄인데 가장 근원적인 죄부터 파생적인 죄까지 쫙 다 일걸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죄의 종류가 다양하다 말이죠. 예, 죄와 번뇌의 종류. 어쨌든 이 당시 어거스틴은 굉장히 이 죄를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걸로 또 당연히 일어나는 정욕, 성욕, 또 탐심 뭐 이런 것들 아마 고대 사회는 그렇게 지금만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욕망하면 욕망을 불교인들처럼 무수히 많이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욕만 파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욕, 성욕, 명예욕. 신교에서 이제 어거스틴이라 그리고 그 이제 영어에서 온 이름이에요. 어거스틴이고 이제 프랑스에서는 이제 오기스탱. 프랑스어로는 이제 오기스탱이라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아우구스티노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여기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원어 발음이라고 하거든요. 언어가 지금 이게 뭐지? 여기가 뭐 라틴어가 되는 거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 교부의 라틴 교부의 가톨릭 내에서는 이제 성인, 복자, 성녀 이렇게 하는 기준이 이제 마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교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 가톨릭 교회에.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공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그렇게 큰 공헌을 할 수 없는 사람. 이 개인의 의지보다도 이제 그런 무슨 증거된 기적이 있거나 그게存在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 기적보다는 어떤 아퀴나스도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뛰어난 가톨릭 대학자들에게도 세인트를 붙이는 거예요. 혹시 이 책 때문에 그 공로가 인정돼서 그건 세인트.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거 말고는 뭐 고백로. 근데 이제 이 책이 그 예사로 그냥 지나갈 책이 아니던데 그 심지어 이렇게 누가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이후에 이제 제2의 바울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서구 사회의 정신 문명을 이해하려면 그 원류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그 어거스틴을 모르고는 설명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그건 이 사람 이 책에 대한 풋노트에 불과하다. 그건 대단한 극찬이잖아요.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그 성당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수입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 보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의 책 수입도 있고 또 레밀리 제라블이 그 장발장에 대한 그런 정신. 이게 아구스틴의 사상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저 자료를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참. 뒤에 한번 뒤에 보면 사상에 보면은 그 굉장히 이거 어거스틴이 사상이 굉장히 정통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에 보면은 어디에 있는 몇 페이지고? 제일 뒤편에 그래.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이제 인정하고 이제 원죄를 인정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에 이제 예정론 이런 것도 인정하고 이제 내세관 그런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종말론도 이런 것도 이제 보고 있고 또 성경의 완전 영감설을 믿고 그다음에 선택자와 불택자가 있다고 하고 8번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자유의지는 은총이 뒤따른다. 그 은총이 이제 먼저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총 뒤에 자유의지가 이제 따른다. 그다음에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굉장히 보니까 정통적인 어떤 이런 신학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거스틴을 아마 굉장히 또 조금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쭉 있던데 이거는 뭐 참고로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선행 구원론을 반대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한 구원을 남겼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우선이다. 그다음에 펠라기우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적 세력에 불과하다고 이제 펠라기우스는 이제 반대 은혜를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창조적 세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고 여기서 은혜는 율법을 통하여 주어진 신적 의지의 계시를 뜻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구스티누스는 은혜가 자유 의지보다 이제 선행한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그러나 신앙으로 은혜를 얻게 되며 은혜로 영혼의 죄의 병으로부터 고침이 오고 영혼의 치유로부터 선택의 자유가 온다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로부터 의에 대한 사랑이 오고 의된 사랑으로부터 율법의 행함이 온다고 했다. 그리고 칼타고에 의해서 죄와 은혜에 관한 현장이 채택되고 제일 밑에 결국 펠라기우스의 사상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말한 율법과 믿음에 대한 것과 반대되는 사상이다. 위에 아르미니우스에게도 나타난 사상이다. 이게 이 어거스틴 사상을 이제 반대한 사람이 아마 펠라기우스 사상인 것 같아요.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바울 사도하고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통적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서 봤으니까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성 어거스틴하고 세인트라고 그래 했지 않나 이렇게. 여기서 히포의 성할 때 히포는 어떤 그때 지금의 보나라건데 어떤 성의 주교죠, 그죠? 성의 어떤 주교로서 그때 성의 어떤 주교로서 어떤 교부 철학가 그다음에 신플라톤 학파라고 그래요. 교부 철학가 플라톤보다는 신플라톤 학파로서 로마 교부 시대 철학자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충 저도 이렇게 이를 통해서 자료도 한번 검색해보고 알게 되었고